어제 뭐까지 봤는가 하면은 이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 가운데 가장 악한 가장 무거운 죄라고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이 자리를 빼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가장 죄질이 무거운 그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2장 11절 앞에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진멸하겠다. 자, 이 진멸이라는 뜻은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끊겠다. 한국식으로 호적에서 빼겠다. 이게 가장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교 선언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절교 선언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의 백성. 자,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 이제 관계 끊었다. 이제 이 백성이 어떤 신의 백성이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 백성 아니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주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것이냐 이거 두고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삶을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자가 있어도 양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목자가 있어도 자기 목자가 있어야 그 자기 목자가 이 양을 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첫 번째 또 말하고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진멸했다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기후와 이런 것들 또 자연재앙 또는 산진성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많이 고생을 당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다면 결국 많은 열방들이, 특별히 저 애굽을 비롯한 많은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악한 신으로 보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그렇게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 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된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할 때 이 모든 기도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진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말하면 여기서 말하죠.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왜? 지금 진멸하겠다고 관계를 끊겠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생각한 그 뜻을 돌이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또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노를 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친다. 노를 그친다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걸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슈브 돌이킨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구약에 회개하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분명히 그 회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회개라는 우리말에 해당되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그러면 왜 회개라는 말을 쓰느냐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너희들의 발걸음을 돌아오라. 요런 행위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그치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건데, 근데 가는 방향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을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바꿀 때 요 바꾸는 행위,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를 그친다는 말이 슈버,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단어를 말하면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하냐?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악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그 방향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식으로 우리식으로 이게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이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죄악을 저질러서 그것을 우리가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회개는 방향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그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했던 그 방향에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그친다는 말하고 뜻을 돌이킨다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그친다는 말은 방향을 돌린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다고 진멸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청하는 그 근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죠. 그것도 있고 더 근본적인 근거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은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삶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 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사람은 깨트려도 하나님은 안 깨트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된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또 모세가 말을 한 거면,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겨져서 다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께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했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죽어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뭐죠? 자손을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자손들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은데 이 자손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게 진멸한다면, 이 자손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그 언약 다 깨질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었던 이것이 나쁜 의미로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약점, 거룩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힘들 때마다, 자기들 죽을 때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또 그 언약을 해놓았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언약을 해놓았으니까 또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백성들을 또 살려줘야 되는 것.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그 언약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 그 보혈의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막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언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제도, 우리 지난 한 달, 또 작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저 홍길동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홍길동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보혈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동을 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나온 게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었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한 5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 공동체 비슷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70명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했던 것을 모세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디오도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자기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줬던 바로 우리말로 하면 성경 공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했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고 그걸 들었던 자녀가 또 자기 자녀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게 우리 말하면 구전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 전해준 전성, 우리 말로 하면 말로 한 교육, 말로 한 신앙 교육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철저히 잘 받았고 잘 들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 순간에 모세가 들어가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다 깨어집니다. 영원한 기업 이거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하늘에 이 자손들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할 때 테스트먼트가 바로 이 언약이란 말하고 약속이란 말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즉각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 기도를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차, 내가 깜빡했구나.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세가 하나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소서니까 하나님은 아이고야, 내가 깜빡했네.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그렇지, 기억한 그 언약을 기억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즉각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멸,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한 3,000명 가량 이제 징계한 내용은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십계명 돌판 두 판을 가지고 옵니다. 이쪽 저쪽에 다 글이 서해진 거죠.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아주 신비롭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17절, 요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아마 요수아는 산 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기 종 요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 들어오는 거죠. 그 요수아도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산 밑에만 있었으니까, 그죠? 자,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네다. 여호수아가 듣기는 막 진중에서 웅성웅성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 또 백성들이 시끄러운 거 보니까 또 싸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말해요. 자,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라고 말했고 모세가 듣기에는 이건 노래하는 소리인데 가보자, 이 말이죠. 자, 그래 보니까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둘 다 틀렸죠. 모세도 노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좀 더 가까이 춤추면서 노래했으니까, 여호수아는 싸운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찬양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도 춤춘다는 이 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다 그랬죠. 뛰놀았다는 것이 영어로 플레이했다 그 말이 아니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타락한 성적 의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지금 또 춤춘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건전한 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부정적인,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가 있는 그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너무너무 노해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께서 직접 쓴 돌판을 확 던지는. 여러분, 우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가 날 때, 내가
이 화가 나를 삼킬 때, 내가 화에게 삼켜졌을 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고함을 크게 지르거나 막 진짜 이성을 잃으면 앞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모세가 그 정도까지 크게 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놓아요. 이 돌판을, 거룩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장 뭐랍니까? 아까운 것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돌판이 있다면은 참 이게 이 가치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건 없죠.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이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모세가 크게 노한 이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체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성경을 보면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크게 노했던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노할 때 그 노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일부 예외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고 이 분노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극도의 분노가 이제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크게 분하여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감정, 물론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인지 아닌지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분노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악받친 거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물론 거룩한 분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룩한 분노는요, 진짜 성숙에 성숙한 사람이 분노한 겁니다. 모세, 예수님 정도예요. 성경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화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인 화가 있는데 이게 거룩한 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남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다 화를 낼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화를 내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화를 우리가 화내는데 이거는 하나님식으로 화내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화를 낸다면은 거룩한 분노에 화를 낼 줄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면밀히 조심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성도의 화는 거룩한 분노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악받쳐서, 자기 기분이 나빠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건 거룩한 분노야라고 자기를 자꾸 잘못 포장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 누구 그러다가 이것도 보면서 이상하게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 가루가 금가루 아니야? 야, 금가루 이거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금가루 맞아요. 보세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든 금가루가 맞습니다. 아주 해가지고 이거 물에 있어서 마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금가루 먹으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죄악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장치죠. 자,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다 부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가에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아론에게 바로 갑니다. 왜 아론에게 가죠? 모세가 없는 그 모세 부재 중에 최고 지도자는 아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제일 먼저 책임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이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최고 지도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이기에, 당신이 또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을 큰 죄에 빠뜨리냐. 뭘 지금 묻습니까? 아론, 당신이 최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죠. 앞에서 아론이 야, 금송아지 만들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백성들이 와 몰려와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그럼 금고리를 빼라라고 말했더니 이 빼라라는 단어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쉽게 말하면 마지 못해서 한 게 맞아요. 금을 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안 낼 거지. 그러면은 안 할 거야라고 좀 약간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했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빌라도처럼요. 그런데 백성들이 금고리 다 꺼내서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 책임 아니야. 자기들이 먼저 내한테 왔어. 내가 금고리 너희들 그거 못 낼 걸 하고 한번 내봐 하니까 다 내더라. 저 그러면 내가 안 만들고 어떡하겠어? 뭐 내가 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아끼는 금고리 다 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요게 일반적인 백성들의 핑계입니다. 그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아론이 주도한 것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말들이 멤버 회원들한테는 이런 변명이 가능해요. 회원들한테는. 그러나 지도자들한테는 이런 변명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려운 이유예요. 지도자가 힘든 이유가 이런 그 지도자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회원들은 자기가 직접 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나가 그 일을 할 의도도 없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하자고 그랬고 회원들은 하자고 그랬고 자기들이 주도했고 자기들이 책임 안 진다고 말해놓고 그 일이 다 터지면 다 도망갈 수 있는 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와 회원들 간에 지도자와 백성 국민들 간에 엄격한 책임의 무거움이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갔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 사람들의 죄를 큰 죄에 빠뜨렸냐? 어떻게 보면 아론은 되게 억울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것이 억울하다는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 있는 사람은 이 책임의 막중함을 알아야 되고 회원들은 리더가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자, 보십시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안 해. 이제 아론이 이제 좀 핑계 대는 겁니다. 일단 화내지 마라. 좀 들어보라. 너도 알잖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알잖아. 제일 잘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미 앞에서 몇 번 당했지 않습니까? 백성이 얼마나 악한 줄. 홍해를 건넜는데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악함을 아는 겁니다. 아론이 그거 말이죠. 모세 가만히 있어봐.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세대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다 맞아요. 다 사실이죠. 다 그대로 일어났던 일을 아론이 하는 겁니다. 덧붙이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지금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이 단어도 똑같아요. 빼내라 한 자. 야, 내가 말했지. 이 사람들 금 안 빼낼 줄 알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빼내라는 거, 빼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못 빼낼 줄 알고 한마디 던졌는데 다 하더라. 원래 이런 백성들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요 마지막 부분은 좀 애매하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어쨌거나 아론의 변명인데 아론의 변명의 대부분은 다 맞아요. 사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소재는 1번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다 맞아도 왜? 아론은 지도자니까. 이 모든 일을 백성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핑계댈 수 있어요. 뭐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 지도자가 알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하자 그래도 안 했었어야지. 이게 백성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은 자기들이 하자 그러면 안 하면 죽일 것 같이 막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가 죽일 것처럼 얘기하더라도 당신이 죽더라도 안 했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론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아론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요까지는 보겠는데 25절에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모세도 압니다. 백성이 방자한 줄이죠.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의 모세 같은 지도자는요, 그 속을 보면요 시커멓게 다 탄 거죠. 자, 그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백성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게, 어쨌거나 당신이 목숨 걸고 안 했었어야지. 참 그래, 이 안 할 수가 있나? 백성들이 다 와서 말하는데, 그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방자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이 백성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26절에 아론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오늘 이 아론의 책임을 묻는데 이게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묻는 책임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계속 도망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것.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금과 빛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확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